옛날 중국 시대의 성현이셨던 공자 선생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올바른 정치,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 선생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정치이다. 첫째는 나라의 식량이 풍족하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정치, 옳은 정치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제자 자공이 다시 한번 공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세 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다 지킬 수 없어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둘 중에 또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식량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공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정치에서 만약 포기해야 한다면 군대와 식량은 포기할 수 있어도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왜 그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가? 군대가 좀 부족하여도, 식량이 좀 결핍되어도, 그래도 나라는 설 수 있지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라는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옛 이야기 속에서 무신분립이라는 유명한 한자 성어가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무신분립, 없을 무, 믿을 신, 아닐 뿔, 설립. 신뢰, 믿음을 받지 못하면 분립, 설 수가 없다.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존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중력과 헌신과 규율,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첫째, 집중력. 어떤 한 가지의 목표와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팔방미인격으로 이것저것 다 손대고 다 관심 있고 다 열을 쏟으면 그 어떤 한 가지에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낳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헌신. 이것은 성실을 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서는 열매와 결실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대충대충, 게으르게 이렇게 한다면 부실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율입니다. 성실하더라도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제와 절도와 어떤 규범과 훈련 이런 그런 커리큘럼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하나가 빠짐이 없이 충분할 때에 사람은 성숙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던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의 애정을 듬뿍 받던 그런 존귀한 나라였는데 왜 이스라엘이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럴 정도로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야 하는가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절, 4절, 5절, 6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아주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멀리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혀로 형제들끼리 온전히 속이고 이웃들마다 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리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고 6절 내 초소는 괴율 거짓말 한가운데 너의 도시가 너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늘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해를 손에 끼칠 일을 도모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진단하실 때 온 나라에 거짓이 가득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불신을 불러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면 무신분립 군대가 없어도 식량이 좀 부족해도 나라는 유지될 수 있지만 신뢰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여지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 나라 안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는 편안하고 이득과 유익을 잠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그 속임수와 거짓말과 사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달에 우리 온 나라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서해바다에서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300여 명에 가까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그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왜 일어났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까지도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원인은 아직도 잘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세월호는 바로 거짓말 때문에 침몰하였습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행했던 낡은 중고 선박을 수입해서 승객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도록 증축하고 개축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증개축 검사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또 기울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은 낮아진 상태인데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장비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세월호에는 비상시에 사용할 구명보트가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사고 후 선체 조사에서 구명보트가 존재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든 선박은 열린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잠글 수 있는 구조, 즉 수밀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항구에서 차량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화물칸의 큰 문뿐만 아니라 승객이 타고 내리는 문과 창문들도 바다에 운행할 때는 모두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배의 내부는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 칸 사이에는 통로들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로 쓰는 통로라면 평시에는 열어 놓아도 비상시에는 반드시 닫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원격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이런 수밀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물칸의 문은 운행 중에도 열려 있었고 갑판 사이의 문들은 다니기 편하도록 아예 열어놓은 상태로 고정시켜 버렸고 비상시에 그 문들을 잠글 수 있는 원격 잠금 장치는 거의 다 고장나 있었습니다. 모든 배는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형수라 부르는 물을 채웁니다. 배가 비었을 때는 평형수를 많이 채움으로써 배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좌우 균형을 평형수를 통해서 조절하며 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에는 평형수를 빼서 배의 높이를 맞춥니다. 세월호는 애초에 신고된 무게보다도 훨씬 무거운 상태였고
화물도 과적했기 때문에 평형수를 정상보다 적게 채우고 출발했습니다. 출항 허가를 받으려면 배가 잠긴 높이가 규정에 맞아야 하는데 이 검사를 받을 때는 평형수를 빼고 검사를 맡았습니다. 평형수를 빼면 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항구를 떠난 후에 평형수를 다시 채우고 운항하다가 제주대에 도착해서 또 검사를 받을 때쯤이면 또 평형수를 빼내고 검사를 속임수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실을 때 화물, 차량, 컨테이너 등을 배에 단단히 묶어줄 고박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세월에는 이것도 극히 부실했습니다. 도면에는 고박 장치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 표시된 것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허용치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었습니다. 트럭 적재 허용 조항이 없는 화물칸에 고박도 없이 트럭을 실었고 허용치보다 훨씬 많은 화물차를 빽빽하게 배치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다른 배가 실기를 거부한 거대한 공사용 차량들도 실었고 컨테이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 역시 고박도 없이 컨테이너를 이동 공간도 없을 정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월호가 출발하던 4월 15일 저녁 인천항에서 빠져나온 배는 세월호 한 대였습니다. 태풍 경보로 인해서 다 출항 금지가 되어 있다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정거리가 안개가 조금 거침으로 확보되자마자 무리한 출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규정을 무시하고 증개축된 배가 모든 수밀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과적을 감추기 위해 평형수까지 빼고 운항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떠날까봐 조마조마했던 학생들은 세월호가 출발하자 그날 밤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새벽 아침 8시 48분경 배가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열려있던 그 모든 문들을 통해서 물이 한꺼번에 몰아들어왔고 그리고 배가 기울자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 않던 트럭, 화물,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배가 기울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배라면 그렇게 기운 상태에서 적어도 24시간은 물에 떠서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러나 세월호는 그렇게 기울어진 지 약 101분 만에 180도로 뒤집혀서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고귀한 300여 명의 생명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란 나에게는 간단한 일일 수 있지만 이 거짓말을 듣고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손해와 슬픔과 고통을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물리법칙, 중력이나 이런 물리법칙이 있어서 모든 사물들이 예외 없이 그 법칙에 적용을 받듯이 이 세상에는 도덕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다치고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허황되거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경계선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무서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은, 사용되어도 좋은 사물과 도구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 존엄성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긍지가 없습니다. 함부로 천박하게 거짓을 일삼고 살아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돈과 이익과 명예,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명예를 쉽게 팔아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이 사람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가 소중하다는 자기 존엄성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낄 줄도 모르고 이웃을 아낄 줄도 모릅니다. 둘 다 함부로 대합니다. 거짓과 속임을 하고도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입니다.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쉽게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뒤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6절 내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거짓말로 나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정도로 존귀한 대상이라는 자기 긍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더러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함으로써 자기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고 또 공짜, 헛수고 이런 것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과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란 불성실, 정직하지 못함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윤동주라는 우리의 민족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늘 기도한다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내 생활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언행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그 없기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목표를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함부로 이익에, 시류에, 인기에, 눈앞의 욕망에 휩쓸리며 이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고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를 회복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무신분립, 정직해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어릴 때에는, 젊을 때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긴 세월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결코 거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 focused, 방향성, dedicated, 헌신과 성실, discipline, 규율. 이 세 가지가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인생의 근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성실, 작은 부정직,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우리 자신 전체를, 이 사회 전체를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것은 조금씩 잘라서 냉장고에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 사회를, 거대한 이 공동체를 깨끗한 그런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려면 단번에, 한 번의 결심으로, 혁명으로 고칠 수 없고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라고 아시죠? 도미노. 이렇게 어떤 사각형 조각 같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끝에서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음 것을 쓰러뜨림으로써 전체를 다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나 놀이, 도구, 이런 것들을 도미노라고 합니다. 이 도미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등비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같은 크기의 도미노를 쫙 나열해 놓고 하나를 시작으로 다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고, 같은 크기가 아니라 다음 도미노는 조금씩 커지게 만드는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그렇게 나열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이런 두 번째 도미노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크기를 쓰러뜨린 도미노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그런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이 작업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mm짜리
그러니까 0.5cm짜리 높이를 갖는 도미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도미노는 처음 것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로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1.5배보다 더 크면 처음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1.5배 정도가 돼야 더 크지만 첫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5mm짜리 0.5cm 아주 작은 높이가 그런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0.5cm 5mm짜리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를 두 번째에 세워요. 그럼 이런 식으로 1.5배씩 커지는 도미노를 쭉 세우면 여러분 29번째 도미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아세요? 29번째가 되면 0.5mm 5cm로 시작했는데 29번째가 지나면 그 29번째 도미노는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큰 도미노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겨우 29번째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여러분 102층이고 391m짜리 빌딩이에요. 그러면 5mm짜리로 시작해가지고 이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29번째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크기를 키워서 5mm짜리를 10배로 키워서 5cm짜리로 시작을 해요. 첫 도미노를. 그 뒤를 1.5배 크기를 세웁니다. 그러면 18번째가 되면 불과 18번째 만에 피사의 사탑 크기만큼의 도미노가 쓰러지고 23번째가 되면 에펠탑만한 도미노가 무너지게 되고 31번째가 되면 31번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도미노가 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7번째 도미노는 여러분 지구에서 달에 이르기까지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5cm짜리를 무너뜨리면 57번째쯤이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큰 도미노가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다고 해서 이 작은 것 한 가지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지려면 이 사회가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한꺼번에 운동과 혁명과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나라는 한 사람, 이 작은 한 사람의 정직과 거짓말을 줄이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놀랍고 큰 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한 가지,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일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한 가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정직하겠다. 이 일 앞에서는 절대로 이 한 가지 일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결심해서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큰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로부터 이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이 작은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유리라는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자이자 경영자였던 최태섭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98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게 얽힌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태섭 회장님이 젊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모든 돈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보험도 깨고 적금 예금 다 찾아서 자기 수중에 넣고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회장이란 분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분도 역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그 은행 창구 직원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몇 년 전에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오늘 갚으러 왔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모두들 와가지고 자기 돈 찾아가기에 혈안인데 오직 이 한 명이 찾아와서 이 전쟁통에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말렸어요. 지금 서류도 잃어버리고 온통 뒤죽박죽이라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습니까? 갚지 말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근데 이 최태섭이라는 젊은 사람은 난 갚아야 되겠다고. 전쟁이라 언제 갚을지 보장이 없다. 내가 빌린 돈이라 전쟁이니까 난 더 갚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굳이 자기 빌린 돈, 대출받은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더 깊어져서 막 다 섞이고 피난 가고 은행도 폐쇄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이후에 이 최태섭 회장은 제주도에 가서 생선이나 수산물을 사서 도매, 소매로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사업이 점점 궤도를 잡아가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부탁했더니 신용을 담보할 수 없어서 담보할 것도 없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받고 이 최태섭이란 분이 돌아 나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3년 전에 전쟁 시작될 때 내가 갚았던 그 대출금, 그게 처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때 전쟁통이라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은행 창구에 가서 그 직원에게 이러이러로 내가 3년 전에 대출금을 갚았는데 그게 잘 처리됐는지 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그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반가워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당신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3년 전에 우리 전쟁 시작될 때 우리 은행에 와서 대출금을 갚았던 그 사건은 우리 은행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소문이 났습니다. 누군지 몰랐고 이름은 몰랐지만 전쟁 나서 다 도망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빌린 돈을 갚고 떠났다. 전설처럼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군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대출 처리가 잘 됐다는 것을 서류로 확인해 준 다음에 이분을 은행장 앞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랬더니 그 은행장이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대출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승승장구하여 한국유리라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 작은 한 가지 일에 정직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거짓말, 이것쯤 문제 없겠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 백성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하나 정도는, 이 작은 것 정도는, 이런 생각으로 거짓을 일삼다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세계가 다 쉽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하여도 나 혼자서 스스로 나에게 약속하고 이 한 가지 일에서만큼은 나는 정직을 지키겠다. 절대로 이 일에 봐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겠다. 10가지, 100가지는 못해도 이 한 가지는 내가 일평생 지켜나가겠다. 그 한 가지, 그 one thing 때문에 작은 5cm짜리의 도미노가 에펠탑을 무너뜨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한 가지, 이 작은 한 가지를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내어딛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정직이라는 말과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 안에 단 한 사람도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었고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주여 밝음으로부터 물러나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한 가지를 오늘 결심하오니 주여 일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정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